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나뉘어진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진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절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배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그리스도인 우리,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지 않으면, 지배하지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겠습니까?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죄가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멀리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요?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기 위해서는 이 죄와 단절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배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지 못하고 지배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에 충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시고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며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지배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에 숨어서 문고리를 걸어 잠궜습니다. 혹시 자신도 예수와 같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가서 해를 당하지 아니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서 지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첫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21절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26절 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평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못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못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두 다 떠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으니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 때문에 아파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지배당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 앞에 와서 늘 주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웃지도 못하고 밟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떠한 부모가 그것을 좋게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으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옛 사람을 벗어버릴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옛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 여기서 풍성히 거하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히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풍성히 거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평안히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의 반대말이 뭐죠? 불편함이 있고요. 불편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평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속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요, 우리 안에서 평안이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 이 말씀이 내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보면 25절부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죄가 거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 지혜로울 수 있으며, 그래야 피차 돌아볼 수 있으며, 권면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뭐지요? 감사가 뭐지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과자를 사주고 간식을 주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다라고 해야지.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감사를 좀 저한테 해석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뭐 영어로 땡큐죠. 그럼 도대체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뜻은 무슨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우린 11월 한 달 동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데 이 감사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감사를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감사가 감사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고맙고 좋으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아멘. 감사가 무엇이냐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를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감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생각할꼬, 무엇으로 갚을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러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갚을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마음인 것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골로새서 3장 17절.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할 때든지,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과부와 고아를 섬기며 어려운 지체들을 사랑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하는 우리 청년 자매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마찬가지입니다. 안내 서시는, 운전하시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단에서 설교하는 저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찾아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힘입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1년을 지내고 되돌아보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감사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추수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의 이름이며 세상의 소망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야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지.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수장절,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수장절, 똑같은 말로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어디죠? 성전, 이 교회에서 함께 어떡하래요? 함께 어떡하래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소외되어진 이웃들과 함께 하랍니다. 종이 있으면 종도 초대하고 아들도 있으면 아들을 초대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신다 약속하신 이 교회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의 절기를 함께 교제하시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